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85쪽입니다. 오늘 1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8일자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소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할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 형벌을 줄 아시느니라.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리와. 내일과 본문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은 오늘 키워드는 경고가 키워드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이들의 특징은 호색하고 탐심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복음이 비방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가두셨습니다. 또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샘플, 경고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 이게 내용이에요. 핵심 요약한 내용. 자, 그럼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두 가지는 비슷합니다.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단과 사이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거짓 선생이라고 했지만 그냥 우리로 더 빨리 직감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라고 했어요. 이단 사이비 뭐냐?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단 다르리 끝단 처음엔 비슷해요. 끝이 달라요. 끝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비슷해 예수 믿는 거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근데 끝이 달라요. 결국 교주를 향하게 만들고 성경 아닌 것에 자기 경전을 얘기하고 끝이 이단이에요. 그럼 또 사이비는 또 뭐야? 사이비는 세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예요. 예를 들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집 팔고 뭐 팔고 피지로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족들도 배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혼하라고 막 강요하고 가족들도 버리게 만들고 학교, 직장 다 때려치게 만들고 이런 사회적으로 그리고 막 같이 함께 자살하게 만들고 이건 이제 사이비예요. 사이비. 심각하게 이단 사이비 비슷하지만 교리적으로는 그렇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이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1문단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 이단 사이비를 뭘로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용어들 무리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미혹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예레미 때도 그러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구약 시대 보세요. 쭉 보면 항상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과 함께 등장했어요. 진짜 좋은 거는 항상 짝퉁이, 항상 사단도 자기 비슷한 걸 내세워 가지고 진리를 흐리게 하고 호도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초대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뭐라고 오늘 표현합니까?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선생들, 자칭 선생들. 요즘 우리로 치면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건 뭐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 이단 사이비 교주와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수많은 그 잡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종류들, 그런 것들이 항상 온날 항상 이게 예고되어 있는 거 느껴집니까? 이게 베드로서가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쓰여진 것인데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멸망을 자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을 거다.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정상이다. 왜 저런 것들이 있나? 뭐 하나 저 안 잡아가지고 하나 왜 벌을 안 내리시나? 아니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왜 저걸 그냥 놔두는가? 왜 놔둘 것 같아요? 조심하라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없으면 너무 편하게 생활하니까 너도 조심해. 잘못 밟으면 큰일 난다. 우리 작년 요맘때 때 왔던 우리 박미아 전사님, UDC 박미아 전사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애들이 얘나 두 명 있어요. 이름 생각 방해나 두 명인데 학원을 보내. 학원 너무 잘해.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뭐 퍼포먼스도 문화행사도 하고 무슨 밤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뭔가 찜찜하고 애가 말하는 게 이상하더래요. 척이 있거든요. 그분이 워낙 제 신대호 후배이기도 합니다. 교육학 박사이기도 하고. 근데 가서 홈페이지 들어가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들어갔더니 이단 사이비의 전초기지였어. 학원 모집해가지고 인적사항을 알아가지고 띵동 띵동 누구시죠? 그래갖고 나가보면은 뭐 누구 때문에 왔다 그러고 누구 뭐 이렇게 들어서 왔다 그러고 기도해보니 뭐 어쩌고 너무 잘하는 게 신기하더래. 신통하네. 정보를 다 대놓고 전화했대. 전공법 썼대. 누구죠? 라고 했더니 꼬리를 딱 내리더래.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이단 사이비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텐션,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아가지고 얼마든지 잡아먹으려고 길을 쓰고 우리를 호신탐탐 노립니다. 특히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공동체가 없고 지적으로 탐구만 계속 하려고 하고 사랑을 할고 사랑을 받고 건강한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타겟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말하는 게 목장에 단단히 귀속되어 있고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으면은 그런 일이 드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이드로 빙빙 돌면서 신앙생활 대충 그까이 하면서 그리고 맨날 그냥 늘 컴플렉스가 있고 늘 뭔가 자기만 챙겨주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자꾸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겟입니다. 딱 좋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제가 우체통에 있잖아요. 우체통에 뭘 넣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진짜 순진했지. 아니 뭘 거기다 넣어. 절 직접. 근데 우체부도 아니야. 그래서 뭘 넣냐고. 날 직접 주라고. 내가 어차피 꺼내는 거라고. 그럴 땐 그리고 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뭘 넣길래 저러나 그랬더니 열어봤지. 신천지. 우표도 안 붙이고 신천지. 안드레 지판가 본 거야. 회개하고 나보고 돌아오래. 참 선생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래. 이 바벨론 교회를 빨리 나오래. 나보고. 근데 내가 딱 봤지. 그 사람 얼굴을 뒤돌아 딱 봤지. 50대 후반 아줌마 파마하시고 옷 복장은 뭐 까만놓고 다 이제 봤지. 그리고 오늘도요. 난 진짜 이제 병 생기겠어요. 어떤 분이 막 당당하게 들어와요. 어떤 분이 막 들어서 딱 들어오더니
어떻게 우리 교회 주보에 있는 걸 그렇게 잘 알았을까? 어디 위치에 있는 걸 딱 알아. 이분은 교회를 한두 번 방문한 분이 아니야. 한두 번 방문한 게 아니야.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아. 딱딱딱딱 뭐 두리번 거리지도 않아. 딱 보더니 딱 가져가서 왜 누구세요? 그랬더니 주보 한 장 가져가라고요. 근데 뒤가 쎄한 거예요. 왜 가져갈까? 네, 기본 정보를 캐내려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 핸드폰을 주보에 넣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세계에 돌아왔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교회도 안전하지 않는 세상. 이 말이 맞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다고요? 얼마나 밀착해서 이런 것들 왜 있나? 우리 긴장감을 유지하고 이게 말세가 되어갔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닐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와 알곡을 그냥 냅두라고 그랬어요. 냅두라고. 가라지 뽑다 뭐도 뽑힐까? 알곡까지 뽑힐까? 놔둬라. 추수할 때 싹 정리할 거다. 그래서 지금 놔두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몰라서 놔두는 게 아니고 못 골라내는 게 아니고 알지만 알곡까지 다쳐버릴까 봐.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 증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웬간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나 오늘 이상한 또 그저께 우편을 받아가지고 요즘 하도 이상한 게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고 나 정말 죽겠어요. 아주 힘들어. 내가 그걸 저기다가 보내볼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를 내가 이단인 게 한 심증은 90%가 아는데 확실하게 알려고 내가 저쪽 이단 검증소에다 보내려고 이단 상담소에다 보내려고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한 90% 이상은 이단인 것 같아요. 느낌으로 그래, 느낌. 뭘로 말 거냐?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한 선명한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시금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플러스 그를 통해 구원 얻는 것을 거부하는 자 10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될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을 대신하고 대체하고 올려놓는 것 100%입니다. 뒤도 돌아볼 거 없습니다. 처음엔 신천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만희가 교주라고 처음에 얘기 안 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속 거기까지 가다 보면은 알면서도 못 빠져나옵니다. 이만희 죽습니다. 좀 있으면은 올해 걔네들도 올해 뭐 그거 오늘 국민일보 기사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올해 표가 있대. 걔네들도 이만희 총장이 발표한 신년 표가 있대. 사랑으로 뭐 사랑과 뭐 섬김으로 하나 되는 행가 뭐 이렇게 표말을 해놨더라고. 왜 그러냐? 하도 많이 사고를 쳐가지고 충남대 동아리방이 박살났어요. 충남대 전부 동아리 회장, 뭐 연합회 회장 모든 조직 장악을 신천지가 했어요. 그래 거기 이득 다 먹고 애들 정보 취하고 자기네 그 동아리 활동하고 나머지는 죽이고 정상적인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한 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건지 슬슬 이제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묻고 싶어. 이만희가 불사조라고? 뒤진다니까, 죽는다니까. 너네 그 다음 어떡할 거냐고. 내 청춘 돌리도 이렇게 할 거냐고. 너네 어떡할 거냐고. 그 뒤에 안 죽는다고? 죽으면 어떡할래? 난 죽는다는 데다가 다 건다. 죽어. 이만희 죽는다고. 속지 마라. 정신 차려라 좀 제발 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건 이제 알겠어요. 그 기준은.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묵상을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기준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 근데 삶을 보면 삶을 보라고요. 제가 늘 행동을 보고 열매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삶을 보라고 그래요. 삶을. 그럼 삶이 어떤데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호색이 뭡니까? 색을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음탕한 거. 요게 특징이에요. 1번. 특징이에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 두 번째 특징. 탐심, 욕심내는 거. 탐심을 채우려고 지어낸 말을 해서 상대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명쾌하죠? 예. 딱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단체가 JMS, 정명석이 딱 떠올랐어요. 딱 맞는,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호색, 탐욕 딱 들어맞잖아요. 그 후과, 그 결과가 뭐냐? 오늘 그 뒤에까지 설명했는데, 그들 때문에 기독교 진리와 비진리, 기독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복음, 진리의 도, 복음이잖아요. 진리의 도가 뭐 받는다? 비방을 받는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요. 다 그냥 기독교인 줄 알아요. 기독교 한 종파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너무 교단과 분일이 되고 이래가지고 여전히 정광훈 목사로 한다니까요. 나 그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막 불편해 죽겠어요. 그 소속된 교단에서부터 면직당하고 여러 교단으로부터 이단 딱 판단 받았어요. 면직이 먼저서 저도 우리 노회에서 어떤 목사를 면직이 제일 무서운 최고의 형벌이에요.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직을 빼앗는 거예요. 파면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 명단에서 제외하는 거랑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우리에서 명단을 빼면 그냥 목사님 여기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건 가벼운 거예요. 당신은 우리 목사로 인정 안 해. 이거거든요. 최고의 형벌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 교단에서 공신력 있는 수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소속된 교단도 면직당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뉴스는 목사라고 나와요. 왜? 그를 목사님 따르는 그 수많은 광화문 일대에 태극기 부대가 있으니까 목사로 추정하고 선지자래, 선지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나는 이거 옛날 얘기 할 거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그래서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체 통으로 그냥 다 욕을 먹는다. 오늘도 1번 이 첫 번째 기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주변에 아주 밀착해서 가까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당대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각성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꼴딱 넘어간다. 호색, 탐심, 상대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 요거 명심하셔서 잘 분별하고 판별해내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들의 심판을 믿어야 돼요. 그들의 심판을.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거짓 무리들을 그냥 두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거짓을 일삼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한 사례를 역사적으로 베드로 이전 사례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큰 사례는 뭐죠? 타락해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무리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해야 될 일당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기에 동조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지옥에 쳐넣었어요. 원래는 지옥을 만든 목적이 그 용도였는데 그를 따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함께 인간들도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지옥이. 원래 용도는 이 첫 번째 아주 근원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또 우리 역사적으로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목구멍에 찼다. 하나님 목전에 찼다. 이거는 가득 차가지고 툭 건드리면 툭 나온다.
랄 정도로 꽉 찬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모두 싹 다 어떻게 했다? 숨쉬는 것들을 멸망을 시켰다. 소돔 고모라 역시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한 시대고 얼마나 폭력이 난무한 시대인지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셔서 모두 다 태워 멸망시키셨다. 샘플, 물, 불 뭐 이런 거 다, 지옥 다 벌써 하나님이 샘플을 하나씩 걸어놨어. 무법한 자들, 오늘 무법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법한 자들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무법이 뭐라고 했죠? 저랑 생명의 삶 하면 제일 먼저 죄가 뭡니까? 무법한 자들이 죄입니다. 무법이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법인 사람이 무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웠죠? 저랑 생명의 삶 안 하는 사람들은 올해 꼭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셔야 이 무법이 뭔지도 알고, 안 했던 분들, 오래된 분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교재도 새로 나오고 아주 요즘 완전히 새로워져서 업그레이드 됐어요. 1.0에서 1.2, 2.3 이렇게 가다가 지금 2.0 시대가 왔어요. 완전히 다른 게 버전업이 됐어요. 올해 꼭 받으시기 바라요. 새로 완전히. 지난번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건희 형제하고 현민자매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새로운 공부 교재도 내가 무려 40권을 나눴어. 믿음으로 40권 질렀어. 한 번에 왕창 사놓습니다. 올해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한 번 더 하셔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무법한 자들, 곧 자신이 법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법한 자들이 자기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자,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의인이 그 가운데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것이 심령이 너무 괴롭다고 그래요. 심령이 괴롭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왜 또 거기 기어들어가가지고 소돔 고모라는 롯은 봐봐 자꾸 이득만 찾는 대로 쫓아가고 꼴 좋은 데로 가고 이렇게 목장 토지 좋은 데로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도시화된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뭘 추구하면 살아가. 이렇게 보니까 네가 골라라 그랬더니 자기가 좋은 데로 고르잖아요. 더 준대, 10원 더 준대, 100원 더 준대, 임금 일당 더 준대, 이거 조건 더 준대, 뭐 임금도 더 준대. 다 자꾸 돈 따라가고 자꾸 조건 따라가면 소돔 고모라 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러면 고통받아요. 무법한 자들 때문에 그들 가운데 생활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자를 안쓰럽게 여기셔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법한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샘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 역사적 사례가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주관하는 자를, 누구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을 내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다. 지금까지 내린 공의였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꺼낼까요? 베드로가 성도는 이런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저 악한 무리들, 무법한 자들, 의롭게 살아가려는 자들을 괴롭게 만든 자들, 진리를 호도하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 이 정관이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이 막히는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얼마나 욕을 싸잡아 먹느냐고. 맨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구원하면 뭐해? 저런 식으로 그냥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비방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비방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어떻게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 저 분명 여러분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저 가만 안 둬요.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어떻게 되는가? 동조하지도 말고 동요하지도 말고 동정하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말고 그들의 악한 심판을 하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잘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8절 10절. 경건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경건으로 자신을 지켜. 사단은 거짓의 아비야. 아비가 뭐죠? 근원, 뿌리예요, 뿌리. 모든 거짓말은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의 재림으로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여 완전히 차단하기까지 세상은 이단과 사비 같은 거짓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를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노아 시대 노아처럼 살아야 되고, 소돔 고모라 때의 롯처럼 살아야 되고, 이들의 주변에서 날마다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동조하거나 동화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또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 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으며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도대체 선과 악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헷갈려요. 도대체 뭐가 뭔지,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막 헷갈려요. 살겠어. 정말 이제는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그래야 되는데 그 상식을 뒤엎어버리고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자기가 막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가치관의 혼란. 무법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없어. 참 거짓이 없어. 우리 막 뒤죽박죽된 그런 카오스.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인 세상. 하나님의 질서고 뭐고 뭐 공의고 뭐 그런 거 없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꿈꾸는 게 사단이에요. 질서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그냥 뒤죽박죽 엉망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구분해내시고 땅과 물을 구분해내시고 구분해내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고 구분해내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가운데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너무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여러분도 고통스럽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한 사람은 도인이거나 뭐 세상에 안 살거나 이러고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처신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무력해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이런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음모론에 빠질까? 왜 음모론을 그렇게 신봉할까? 근데 책을 요즘 음모론이 뭔가, 왜 음모론에 빠지는가, 심리학 그런 책을 내가 다 읽는다니까. 그래서 칼럼 쓰려고요. 왜 사람들이 음모론에 그렇게 신봉할까? 왜 거기에 쉽게 그렇게 동조할까? 왜 그런다? 그런 걸 내가 지금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사람들의 말을 안 믿고 내 편 아니면 전부 다 저것들은 전부 다 가짜 뉴스. 나만 진짜 뉴스. 저 인간은 가짜 뉴스.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참과 거짓이 이렇게 완전히 혼동될까? 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도 동조하면 어떻게 될까? 나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찔한 거예요. 남 고사하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헷갈리고 내가 진리를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정말 진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 정말 매일매일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까딱하다 실족하는 거예요. 까딱하다 실족해요. 우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때 심판하니까 너는 거기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고 그러지 말고 자신을 잘 지켜라. 고통받더라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압박이 심하냐.
너를 지켜내는 자체가 뭐 내가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무리들을 어떻게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을까? 말로는 안 된다. 말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자들이 이단 사이비예요.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말하잖아요. 그 이단 사이비들 말하는 거 보세요. 막 이만희가 말하고 그 노인네가 말하는 것을 왜 이렇게 껍벅 죽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그 이만희 앞에 면전에 가면 뭐 신인데 뭐 신. 아니 정명석 저 바보가 혀도 짧아 걔는 또. 이런 저 바보 같은 놈한테 저 당하는 멀쩡한 여자애들은 또 뭐냐 이거야. 난 쟤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저런 바보 같은 사람한테 당하지?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저 멀쩡한 애가 왜 저러냐. 현란하게 속입니다. 능수능한 사람을 갖고 놉니다. 신옥주 뭐 타작마당한다고 그래가지고 피지 가가지고 뭐 서로 막 부모 자식 간에 뺨을 때리고 뭐 회개하라고 막 뺨 때리고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아니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막 서로 이건 인민재판보다 더해. 타작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네끼리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회개시킨다고 막 이런 미친 행위를 해도 그걸 다 받아들여. 다 미친 거지. 집단적으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속임 당하는 거예요. 속임 당. 여러분 제가 설령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얼른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정신 차리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낸다고 그랬어요.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있는 말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꼬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당 발라갖고 사탕 발라 탕후루 이렇게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뭐에 이용한다고요? 이득의 재료로 생각한다고. 이 상대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문제는 너를 이용해서 이득을 삼으니 피지에 가서 자기 재산 다 하고 거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속여가지고 재산 다 팔고 거기 가가지고 그 짓거리 하게 만들려 죽도록 노동시키고 말이야 노예로 부려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뭐냐? 그 신욱주 아들 보니까 막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거기가 피지에 가가지고 거부에 거부. 그렇게 생긴 돈 가지고 피지 관리들한테 뇌물 줘가지고 그 무슨 범법 행위를 해도 다 한통속이야. 신고를 해도 안 통해요. 왜냐면 거기다 다 뇌물 주고 해가지고 다 해먹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사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의 거대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 교묘한 말로 지어서 너를 이용해가지고 탐심을 채우려고 한다. 그들의 심판은 뭐예요?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임한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이 뭐한다? 이루어진다. 이득을 취해서 호색 추구하죠. 권력으로 돈과 성을 취하려 한다면 이건 100%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0% 거짓말. 가짜 거짓이. 여러분도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약한 시대에 똑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단 사이비는 뭘로 통해 구별해야 된다? 말씀 구별하고 그들의 삶을 봐야 된다. 호색 탐심. 두 번째, 왜 안 잡아가냐? 저들이 진짠가? 저렇게 계속 있는 것은 진짜기 때문에 저렇게 있는 건가? 저렇게 막 뭐 얼마나 세력을 과시해. 얘네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뭐 몇 명이 세례를 받은 신천지 그러잖아요. 막 내가 부품하게 보이잖아요. 막 있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 안 죽었다 이거지. 그걸 보이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세력이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 이걸 보이는 건데, 왜 안 잡아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주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싹쓸이하려고.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했는데 그들의 정권을 아예 완전 왕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 홍해로 이끌었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는 것은 이스라엘 측면에서 그렇고, 애굽 이집트의 측면에서 보면은 왕조를 완전히 일망타진시키는 방법, 그 방법이었어요. 다 군대가 들어오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 집어넣은 다음에 싹.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싹 물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린 그들의 심판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동요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며 경건하게 살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6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